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1차 전도 여행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는지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맞이하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하여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였던 이 버거라는 곳까지 한 번에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곳에 들려서 채비도 좀 갖추고 하기 위하여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이곳에 들른 바나바와 바울은 뜻밖의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상당한 문화적 소양과 학식을 갖추었고요. 또 그 주위에는 많은 지역 전문가들, 학자, 시인, 점술가, 무당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전문가, 자문가 집단 가운데는 총독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예수라는 무당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루마라고도 불려졌는데 이 엘루마라는 뜻은 현자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를 이제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을 총독이 듣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의 행동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바울이 그를 저지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내려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그는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독이 이러한 일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버가라는 도시에 쉽지 않았겠죠. 그때 배들이 그렇게 좋은 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었고, 그래서 셋이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선교팀에 이 세 명의 팀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수종자로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저희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가
되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래서 돌아갔다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의견이 완전히 충돌을 한 거예요. 바울은 마가가 가면 나는 같이 못 가겠다 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그렇게 석연치 않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그냥 힘들어서,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린 마음에 돌아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병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약함 때문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풍토병을 앓게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픈 몸으로 이 버거라는 지역에 풍토병이 때문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지형이 다르고 기후가 완전히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산맥을 넘어서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선교 전략에 따라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아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열정과 복음 증거에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도팀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핍박에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피하게 되죠. 이고니온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 했고,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 그 근방에 쫓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를 행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하여 그들 앞에 달려가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을 말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았죠. 이렇게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이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로 맞은 바울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게 되고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도망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밟게 되는데, 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실 더베에서 가장 쉽게 안디옥으로 가는 방법은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되돌아가요. 되돌아가요. 다시 역순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다시 사역을 한 후에 복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이 다른 2차, 3차 전도 여행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2,300km나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걸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전도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수립했던,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선교 여행의, 전도 여행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선교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선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서 이방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처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떠봤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 사람들이 저 사람 제우스 닮았어, 헤르메스 닮았어, 그냥 별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신당에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성전 문화에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양, 염소, 비둘기,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를 바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은 그를 알았어요. 자신을 정말로 신으로 생각하는 황당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태도에 반응하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옷을 찢어가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말렸을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옷을 찢어가며 그들을 말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는요, 우리의 옷이라도 찢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쓰임 때문에, 여러분들의 쓰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영광 받고 싶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옷이라도 찢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인 확장이 아닙니다. 교인 확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여정이 나와 있는데 되게 짧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비시디아 안디옥에만 1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단순히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그는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4장 20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는 12사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어진다면 어쩌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어요. 공동체 삶을 끝까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그러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는 지도에서 보시면 더베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바울은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다소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한,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육로로 그냥 가는 것이 훨씬 편한 여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왔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가는 여정을 밟았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던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아직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간신히 이 도시들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되돌아서 원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산맥을 넘고 바다를 배 타고 건너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선교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 이룬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이 걱정된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 나 후원 잘해야 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붙어 있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해졌어요. 앞으로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할 장로들을 세우고 저희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복습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 자신을 높이는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제가 스쿨버스 운행을 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운행을 끝나고 이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 어떤 친구가 초콜릿을 뭉개놨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 초콜릿이 녹으면서 다른 친구들이 내릴 때 그것을 밟았고 이 발자국이 계속해서 복도에 나 있는 상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막 힘이 들어요. 그거를 물로 이제 그 페이퍼 타올에 물을 묻혀갖고 다 닦아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어, 애들이 왜 골드피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골드피쉬를 먹고 바닥에다 떨어뜨려 놓으면은요 그것이 그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잘 띄어갖고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버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룰이다. 규칙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먹어요, 아이들이. 그냥 먹고 먹는 거는 괜찮은데 꼭 바닥에다가 껍질을 다 버립니다. 물론 100%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연필 버리고 예, 학용품 놓고 내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먹는 거를 이 뒤에 룸미러로 보고서 나중에 너 먹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요 자기는 안 먹었다고 뻔뻔하게 오리발 내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콜릿이 묻어있는 바닥을 닦는데 막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는 뭘 그렇게 잘했길래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니? 이 일을 통하여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했지만 너는 매일 그런 삶을 살았니?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질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 만드는 일에 열중했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길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며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확인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 반드시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그 사명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